참예수님,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미국 최초로 뇌성마비 장애인인 사람이 공군이 된 이야기입니다. 1950년대에 제프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만 받았지 천년성체도 하지 못했고 묵주기도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년이 될 때까지 묵주를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그의 집에는 늘 불화가 있었기에 주일에 미사 참여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을에 신학생 형이 소년들의 모임을 만들어 지도했는데 그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이 자신의 묵주를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구슬로 만들어진 그 묵주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구슬 묵주보다 그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긴 것은 묵주기도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신학생 형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정말로 묵주기도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뇌성마비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중추신경의 장애로 인해 그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말하는 것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직 어렸지만 그가 처한 상황이 마음을 어둡게 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 그는 미사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묵주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바쳐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고 아는 것이라곤 성모성과 주님의 기도뿐이었기에 기도문과 묵주화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곤 묵주기도를 드리고 싶다라는 열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묵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그 10개의 묵주알들은 모두 성모성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묵주알들 사이사이에서는 신비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신비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신학생 형한테 들은 적이 있지만 그 나름으로 생각한 묵주기도를 그날 밤부터 드리기로 하였는데 정작 묵주는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밤마다 손가락을 사용해서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일주일은 7일이므로 매일 하나의 신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묵주기도는 7개의 신비로 구성하였고 그의 마음속에서 묵주알은 70개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오로지 그의 추측으로 완성된 묵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는 먼저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의 뇌성마비 증세가 치료되어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정상적으로 걷게 되어서 사회 속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보면 이것은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영화관에서 공군 조종사에 관한 영화를 보았는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받는 훈련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공군 조종사는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소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소년 모임을 기억해냈고 그들을 지도하던 신학생 형이 묵주기도의 효력에 관해 들려준 말을 생각하면서 그날부터 그의 밤기도에는 새로운 지향을 넣어 공군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묵주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도 공군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와 미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2세가 되었을 때 그는 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었고 밤에는 다리에 부착하는 브레이스를 풀고 잘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민간 항공 정찰대원의 행진을 보게 됩니다. 공군 제복을 입은 사람을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고는 그의 꿈은 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열성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의 주치의사들은 그런 그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의 신체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학에도 입학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대학 축구팀과 야구팀에 들어가 경기에 참여하게도 되었습니다. 가족의 식사 시간에는 자리에 앉기 전에 할머니 앞에 서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의 묵주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19세가 되었을 때 그는 공군 예비군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즉각 탈락되었지만 마음속에서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미시간 국립공군 경찰학교에 지원서를 내었고 합격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9개월 만에 뇌성마비 증상이 발각되어 퇴학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는 절망했으나 공군이 되고 싶지만 성모님의 은총으로 어떤 길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비밀스런 묵주기도의 제목은 뇌성마비라는 신체 조건과 그로 인한 좌절을 자신이 잘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용을 바꾸어 기도했습니다. 그가 퇴학 통보를 받기 직전에 그의 학교 국어 선생님이 직업을 구하는 편지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어서 그는 그 당시 국가 원수이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고 그를 미 합중국 공군에 입대시켜달라는 청을 드렸습니다. 이 편지는 그저 그의 막연한 소망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는 공군에 정식으로 입대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국어 점수만은 잘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선생님이 편지를 돌려주었는데 다른 학생들의 편지에는 점수가 매겨져 있었으나 그가 쓴 편지에는 점수가 매겨져 있지 않아 선생님께 물으니 만일 편지를 붙이지 않으면 B학점이고 그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낸다면 A학점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지를 대통령에게 붙였습니다. 대통령은 하루에도 수천 통의 편지를 받을 것이므로 당연히 이런 종류의 편지들을 처리하는 비서에게 넘겨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는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 세르만이 보낸 답장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의 청원을 들어주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월쯤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직접 쓴 편지가 그에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공군 당국에 보낸 대통령의 편지도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가 기초 훈련만 받을 수 있다면 입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공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뇌성마비 환자로서는 최초로 미국 공군에 입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첫 월급을 받자마자 그는 묵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의 방법과 기도문이 담긴 책도 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묵주기도를 기도서대로 하면 성모송을 50번 드려야 하는데 그가 산 묵주에는 묵주알이 7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군종 신부님은 묵주를 만드는 공장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응답의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묵주기도는 어떻습니까? 성모님께 여러분의 꿈을 말씀드리며 성모님 품 안에서 한결같은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주시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